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구절이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또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과 같은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존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이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에 심겨지고 또한 열매를 또한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란 무엇과 같은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분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질문하면 아마도 잘 대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교회란 도대체 무언가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웅장한 어떤 건물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이렇게 막 잘 장식된 그러한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빛 같은 그런 것이 떠오르기도 하고 큰 성당 건물 같은 것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특정 교단 같은 것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종교적 모임 이런 것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광적인 이미지 조차도 그릴 수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모범적인 아주 믿을 만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옛날에는 아주 옛날도 아니고요. 90년대, 8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교회, 목회자, 성도들 그러면 참 좋은 이미지들을 주로 떠올렸습니다. 사회에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육에 참으로 앞장서고 그래서 수많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들이 크리스찬의 믿음을 바탕으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봉사에 앞장서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한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또한 옳은 것들을 행하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간다 그러면 다녀오라고 그렇게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에서 보게 되면 교회라는 이미지가 참으로 너무 안타깝게도 퇴색해 버려서 일반적으로 교회와 기독교를 이야기하면 너무도 많은 반감을 갖는 경우들을 아주 쉽게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스도인조차도 그 정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일들도 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그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현재의 사회를 통해서 쉽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성경 공부를 하려면 또 몇 개월을 거쳐서 할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겠죠. 그렇지만 짧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부분 다 아시는 것일지라도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아는 것 중요한데 아닌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건물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요.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 장소, 건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교회가 교회 건물이 돼버리면서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물론 좋은 건물, 좋은 장소를 갖고 있으면 참 더 많은 성도들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좋겠지만 교회 건물을 갖기 위해서 참으로 성도들을 많이 어렵게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쉽게 보게 되죠. 교회 건물 건축이 모든 성도들에게 부담과 마음의 짐이 너무나 된다면 그러면서도 빚을 내면서도 어떤 건축이라는 이름 아래 돈을 내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것이 선하게 이루어지면 참으로 좋은데 때로 이런 건축을 위해서 더 많은 힘을 많이 쓰고 더 많은 돈을 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또 더 많은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도 있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볼 것은 교회는 건물이 분명히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지역 공동체 모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열매가 된 자들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또 다른 구절 또한 예시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아서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또한 성경을 통해 보면 99% 가시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러면 뿌옇고 뭔가 이렇게 제너럴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성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시적인 그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교회를 개념적으로 쓴 단어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뜻하는 그런 개념적인 의미로 교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은 지역에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visible church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에서 모여 있고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딘가에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은 지역에 있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회는 특정 교단이나 종파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교단이나 교파가
있지는 않죠.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뭐 성경의 해석 차이도 있고 뭐 이러면서 교파들이 나눠졌지만 뭐 공부도 저희가 많이 했죠. 하지만 훗날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 올라갈 때, 공중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뵐 때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임박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게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림을 받을 때 그때는 교회가 들림을 받는 것으로 보이죠. 그것은 교파와 상관없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들림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분명 교회는 있지만 그 안에 교파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무엇을 잘못 믿고 있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겠죠. 그렇죠? 교회는 또한 외적인 의식적으로 들어가는 곳도 아닙니다. 특정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어떤 자격을 획득하여 그 안에 소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을 보면 성도가 되는 길 이러면서 1주, 5주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와 이야기를 하고 새 성도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교리 과목을 이수했다고 그것이 끝나고 바로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는 그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가 실제로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과정을 이수했다고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다고 이제 집사님 되실 때 됐군요. 이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거듭난 후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졌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이야기하기엔 좀 길지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비유만,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자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닌 것을 목격합니다. 천주교에서 교황이 그렇듯이 때로는 목회자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심지어는 보기까지도 합니다.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예수님 위에 있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 주님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물론 주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권력이 세속화되거나 그 권위주의가 돼서는 물론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각 개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예수님 위에 있는 것이 되죠.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교회에 또 위에 뭐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지어는 교단까지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각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씀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위에 무엇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가 그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에 연합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것입니다. 각 지체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모두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교회가 유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개념은 교회는 성장,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각자가 영적으로 모두 성장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숙해지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각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목적이고 그분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반할 수 없습니다.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많습니다. 천주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렇고, 이주 전인가요? 전주인가요? 배웠던 시크교도 그렇고, 심지어는 몰몬과 여호와 증인들도 하나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바른 믿음의 기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소위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알고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 아래 순복해야 됩니다. 올바른 지역교회 안에서도 각 성도들의 생각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도리어 똑같으면 이상하죠. 그러나 올바른 각 지역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생기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그 차이가 주님 안에서 허물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같은 진리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교리와 그 믿음이 같다면 나머지 인간들의 생각들, 이념과 철학, 경험과 교육 수준, 자라온 환경들이 다를지라도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벽이 무너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6절에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신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이죠. 따라서 나의 생각이 다른 성도와 다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 있는 것이 소위 그분의 진리적인 본질적인 것이 인간의 다름이 아니고 그 본질적인 그 믿음과 교리가 같은 것을 믿는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벽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아멘. 이 표현은 참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유일하게 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 말씀은 신부가 그러하듯 교회가 정결하고 깨끗함을 그렇게 유지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교회에서 교회의 거룩한 구별이라는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교회가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말이죠. 교회는 너무도 쉽게 죄가 들어오고 하지만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고 타협이 들어오고 불순함이 들어오고 그러한 것들이 누룩처럼 교회에 커져서 교회가 조금씩 무너져 가게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주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의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꼭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함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으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룩이 생기면 제거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살이 썩어 온몸에 퍼져 죽는 것보다 팔을 잘라야 하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팔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몸을 지키고 생명을 정결하게 병균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팔을 도려낸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그렇죠? 팔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가끔 잘라내서 없음에도 그곳이 가렵기도 하고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을 겪는데요. 교회에서도 팔다리를 잘라내었을 때 그 미련과 아쉬움과 그 아픔과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남겠지만 그래도 생명을 잃지 않았음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교회를 하나님의 건축물로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교회의 기초는 다시 한번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11절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는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 위에 다시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또 2차적인 기초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돌. 그래서 어떤 분은 홀을 산돌이라고 지었기도 했죠. 우리 각 돌이, 산돌들이 하나님의 건물, 교회의 그 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의 요소들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갖고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각자 살아있는 돌들이니
각 돌들을 위해서 돈을 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러면 내가 각 돌이니 나한테 줘야죠. 그렇죠?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또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 디모데전서 3장 15절.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진리를 유지하며 또 진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의 보존 역사를 보면은 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보존되어 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리를 지키는 곳입니다. 재미를 추구하고 사회적인 필요를 제공하는 것은 1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2차적, 3차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가 별로 없죠? 설교 시간이 시작되면서 한 아이의 아빠가 아이에게 주의를 줍니다. 얘야, 설교 시간에 절대 떠들면 안 된다. 알고 있지? 왜 설교 중에 떠들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지 알고 있지?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내가 시끄럽게 하면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재미있는 일인데요. 이 재미가 모든 사람이 다 또 즐기는 그런 재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그 진리를 전해주는 그 책임을 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 이 모두는 그리고 각 가정의 가장들 모두는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다음 세대에 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분명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로 표현되는 불림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죠. 지역적인 공동체적인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하나님의 건물로 표현하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이 세 표현 모두 또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은 병들고 약해질 수 있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허물어지고 갈라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물도 튼튼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균열이 생기고 부서지고 또한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단단하고 튼튼한 교회를 유지하고 정결하게 보수 관리를 해야 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겉으로는 작아 보이고 약해 보여도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로 튼튼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외국 사람인데 미국에 대서양 연안에서 자라며 나는 복잡한 모래성을 짓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고 상당히 보기 좋은 모래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즐기도록 했습니다. 내 손 아래서 온 막 도시들이 나타나고 길이 나타나고 멋진 모습이 드러나는 일, 이것은 나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관광객들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며칠 연속으로 지역에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내 그 창작물을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모래성 그 기초에 콘크리트 블록, 돌, 그리고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래로 건물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역시 불량배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그 다음날 붕대로 맨발을 감싸야만 했습니다. 걷어찬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안에서 콘크리트의 벽을 걷어차고 발을 다친 것입니다. 냅다 걷어찬 맨발이 부러지고 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건물인 우리 교회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겉은 약해 보여도 주님의 진리를 튼튼한 뼈대로 삼고 사탄이 침투해도 능히 버틸 수 있는 튼튼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유지하고 함께 보수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목회 철학은 하나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다시 오시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